안녕하십니까. 재미있게 성경 읽기 바이블 다이제스트의 김성현입니다. 오늘은 바이블 다이제스트 세 번째 강좌로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을 몇 시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까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또 들으시는 분이 잊어버리기 쉬울 것 같아서 조금 길어지더라도 구약을 전체적으로 특별히 왕국시대 이후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구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들어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보면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면은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세상의 시작과 끝, 비기닝과 엔드가 있고 비기닝과 엔드의 척도의 기준은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척도가 있죠. 인간이 만든 척도죠. 그리고 지금 2020년이고 그리고 성경 기록에 근거로 해서 BC 4000년경에 아담이 있었고 3000년경에 노아가 있었고 노아가 태어났고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BC 1000년경에 다윗이 있었고 BC 2400년경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있었죠. 그리고 BC 1500년경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 엑소더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큰 줄거리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시기는 창조시대부터 10가지 정도 시기가 있었고 성경은 역사의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역사의 줄거리를 쭉 설명한 역사서가 22권 그 다음에 예언서, 시가서, 서신서가 44권인데 예언서는 주로 왕국시대 여기 양국시대 주로 많이 있고 서신서는 주로 이제 예수님 오신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 대부분 서신서죠. 성경을 통독하실 때는 역사서를 쭉 중점적으로 읽으시면서 가끔 그 시기에 맞는 서신서나 예언서나 서신서를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역사서 안에도 이제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같이 섞여 있는데 이 부분에는 또 언약적인 부분이 섞여 있어서 보시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걸 제외하고 스토리 중심으로 읽으시면 통독하기 좀 쉽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 이후에 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이 시기에 뭐 거의 30권 가까운 구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도움이 되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왕국시대죠. 왕국시대는 BC 1000년 다윗 왕부터 그 전에 이제 사울 왕부터 430년 말라기가 쓰여진 시기까지를 해서 한 570년 가까이 되겠네요. 차례차례 말씀드리면 사울이 있었고 또 다윗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요 세 왕들의 시기는 한 8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시기가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윗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데 분열되어서 쭉 이제 분열 왕국이 되다가 두 남북이 사이가 좋았던 시절도 있었고 대체로 사이가 나빴습니다. 성경의 정통성은 솔로몬 이후에 남쪽 솔로몬의 아들의 계보가 이어진 유다가 정통성이 있는 왕국으로 이제 기술하고 있죠. 북왕국은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되면서 이때는 이제 다 혼혈 정책이 되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상당히 그 이후에 신약 시대에 엄청나게 핍박받는 차별받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해 버리죠. 그 다음에 586년에 결국은 남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에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킨 후에 남왕국을 멸망시키죠. 좀 저희들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서가 요 시기의 얘기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결국은 남유다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때부터 포로시대가 이제 539년이 뭐냐면 고레스 칙령이죠. 이게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은 그 포로 정책을 써가지고 가능한 사람 많은 포로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정책을 폈는데, 이제 페르시아는 이제 식민지 나라의 종교를 좀 존중해 준다. 뭐 하여튼 일제시대 문화정책 같은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고레스 칙령이 내려서 이때부터 포로들이 귀환하죠. 그래서 1차, 2차, 3차로 귀환하면서 그 포로 귀환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성경을 보면은 이제 사울 왕부터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한 420년간의 내용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는 되게 앞부분이고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는 남북시대를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상하는 남쪽, 북쪽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근데 역대기상하는 북쪽에 대한 기록은 없고 오로지 남쪽에 대한 기록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열왕기상하가 역대기상하보다 좀 먼저 기술된 것이어서 포로 시대 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남북의 역사를 공통적으로 같이 기록했다고 되어 있고, 역대기는 이제 포로 귀환 시대, 주로 이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의 독자로 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 역대기상을 보면은 아담서부터 쭉 계보가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남쪽 왕국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기술하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 두 부분에 공통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포로 시대에는 특별한 역사서가 없고, 이제 포로 귀환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포로 귀환 시대의 어떤 선지자들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시절에 있었던 성경들입니다. 여기서 왕국 시대의 성경을 볼 때 여기 무려 한 20, 30권인데, 그 어떻게 구분을 시켜서 보는 것이 좋으냐 하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첫째는 남북 공존 시대, 931년부터 722년까지 남쪽하고 북쪽이 같이 서로 견제도 하고 뭐 화해도 하면서 살았던 그 시기를 했었던 기록인데, 주로 이제 많이 쓰여진 시기가 북쪽이 거의 멸망해 가고 남쪽도 위태로웠던 그 시기에 대표적인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남북 공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언서고, 이사야서 시기를 근처로 해서 아모스, 호세아, 미가서가 있습니다. 이 네 개가 남북 공존 시대의 이야기고, 요엘은 사실 뭐 이게 남북 공존 시대로 썼지만 이거는 지필 시기가 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 저 포로 시대 후반에 쓰여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특별히 지필 시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나서, 나훔, 오바다는 이방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나는 아시다시피 누구죠? 니느웨 성에 대한 얘기고, 아수르의 수도죠. 결국 또 나홈도 결국 그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민족인데,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 나홈은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하는 글이고, 오바다는 에돔 족속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방 왕국의 멸망을 언급한 것들이고, 그래서 기존의 다른 선지서가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기는 722년부터 586년까지 북쪽은 망하고 남쪽만 있을 때 얘기인데, 이 시기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예가인데, 이 시기에 결국은 남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의 성경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은 예레미야서고 예레미야 2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인데,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이제 망한 후의 얘기죠. 여기 와 맞는데 하여튼 같이 써놨습니다. 예레미야는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의 얘기 상황이다. 그리고 그 시절에 비슷한 시기의 성경이 스바냐, 하박국, 결국 이 멸망이 임박한 왕국에 대한 예언과, 결국은 이들은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라 포로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시대 뭐 요즘 나오는 얘기가 곧 금방 2, 3년 내에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예언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스토리들이 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포로 시대에는 이제 다니엘, 에스겔 이런 것이 이제 포로 시대 선지서가 있고, 포로 귀환 시대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 구약의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한 43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가서,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는 이 시기에 있었던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는 북왕국 멸망 전, 북왕국 멸망 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선지서가 주로 이제 남북 분열왕국 시대에 기록된 글인데, 이게 남북 공존 시대 때 얘기냐, 아니면 북왕국 멸망 후 남왕국만 있을 때 얘기냐, 그 시기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다. 이사야서가 북왕국 멸망 직전의 기록이고, 그 시기에 아모스, 호세아, 미가가 있었고, 이제 남왕국도 멸망하기 직전의 얘기가 예레미야서인데, 그 시기 비슷한 시기에 스바냐, 하박국이 있었다. 다 멸망한 후에 포로 시대가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예언서들의 주된 주제는 이들의 멸망이 임박했다. 이들을 멸망시키는 제국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이다. 이들은 멸망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나 어려 힘든 시기를 잘 참고 인내하면서 지키고 예전의 언약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면 제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남북 분열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430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BC 4년까지를 침묵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아수르는 바벨론한테 멸망해서 바벨론은 남왕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은 페르시아한테 멸망하고, 페르시아는 이제 고레스가 포로를 귀환시키는 정책을 펴죠. 페르시아는 결국 331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헬라는 146년에 포니 전쟁에서 로마한테 지중해 패권을 빼앗기면서 다시 로마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가 한 시점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헬라는 쇠락해갖고 로마는 차츰차츰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어떤 권력의 공백, 그 근동 지방 이스라엘 지역의 권력의 공백을 이용해서 한 1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마카비 시대가 한 100년 정도 지속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침묵 시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시대는 430년에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제압하고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갖습니다. 그때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가다가 드디어 슬슬 알렉산더 헬라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 시기 결정적인 시기는 331년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벌하는 그런 시기인데, 사실 그 400년도 즈음부터 이미 헬라가 이제 아테네가 그 페르시아랑 전쟁하는 그런 게 있었죠. 대표적인 게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공격을 방어해서 성공해서 그 승전보를 아테네로 단숨에 달려가는 그런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스포츠 경기가 생겼죠. 그때부터 이제 페르시아는 쇠락해갖고 헬라는 번성해가다가 마침내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제국을 형성하고 페르시아를 정벌하게 되죠. 페르시아를 정벌한 알렉산더는 사실 금방 죽죠. 젊어서 죽고 나서 이제 헬라는 분열됐다가 세 나라로 분열되는데, 그 시기에 이제 마카비가 헬라의 쇠락을 틈타서 혁명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어떤 상당히 정통 보수 정권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죠. 이게 나중에는 사실 좀 변질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때는 상당히 저항적이고 혁신적인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제 헬라도 분열되고 쇠락해 가다가 로마, 가장 중요한 건 지중해 패권을 누가 갖느냐 이런 이슈였는데, 로마가 이제 포이니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면서 급속도로 헬라는 쇠락하게 되고 로마가 성장하게 되면서 로마가 제국으로 다시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로마가 포이니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146년경에는 그 이스라엘 지역은 마카비 정권 시대였는데, 그때 이제 헤롯이라는 에돔 족속의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는 마카비 정권 하에 헤롯, 이제 할아버지라고 해야겠네. 할아버지 헤롯이
총독 정도였습니다. 마카비 정권 휘하에 있던 에돔 족속의 총독이었는데 이제 63년경에 로마 시대가 오고 로마의 이제 폼페이우스가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이 할아버지 헤롯의 아들인 아버지 헤롯이 마카비 정권에 배신해서 폼페이우스에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1차 삼두 정치의 가장 유력한 리더였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큰 승전보를 올리게 되죠. 그렇지만 폼페이우스가 결국은 삼두 정치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패하고 죽게 되고 정권은 카이사르가 잡게 되죠. 카이사르도 뭐 오래 있지 못하고 독살당하게 되고 독살당하고 그런 혼란한 시기에 또 마카비 정권의 후예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반란을 2차 삼두 정치, 카이사르 죽은 후에 형성된 삼두 정치 3명인 중에서 하나인 안토니우스가 이제 헤롯,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인 헤롯에게 협조를 얻어서 반란을 진압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반란 진압이 성공의 대가로 헤롯은 이 지역의 분봉왕 통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대왕이 되죠. 그래서 그다음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성과를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가장 유력한 리더였는데 실제로 2차 삼두 정치의 승리자는 옥타비우누스가 되죠. 그래서 옥타비우누스가 황제가 되는 그런 실질적인 황제가 되죠. 황제의 칭호는 나중에 생기긴 하는데 이런 로마 시대 스토리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온 넷플릭스의 로마 시대라는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보면 요 시기 얘기들이 참 자세히 나오는데 제가 예수님 시대하고 연관시켜서 보니까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 반란을 진압하는 헤롯 대왕이 통치하면서 헤롯이 죽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직후에 죽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아 학살령을 내린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인데 그 후에 바로 죽었어요. 그때 이제 어디죠? 이집트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헤롯 대왕의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두 번째 아들은 안티파스, 세 번째 아들 빌립이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고 분봉왕이었고 두 번째 아들이 갈릴리 지역의 총독이었고 분봉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북쪽의 지역이 빌립이었습니다. 분봉왕이. 근데 이제 앞에 첫 번째 아들은 워낙 유대 지역 통치자인데 포갑 정치를 하다가 쫓겨나고 이제 그때 로마가 직접 총독을 파견하는 직할 정치를 펴게 되죠. 그래서 파견된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빌라도, 안티파스, 빌립 이런 세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분봉왕이자 이제 총독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였죠. 예,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왕국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 부절왕국 시대. 부절왕국 시대는 남북 공존 시대, 북왕국 멸망 이후 시대. 그렇게 나눠서 보면 되고 나눠서 볼 때 곧 가장 중요한 성경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있었고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서하고 선지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 잘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시면은 재미있고 침묵 시대는 뭐 역사적인 얘기만 주로 다루는데 이런 것들은 관련된 책이나 이런 걸 볼 때 예수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마카비 정권의 영향 이유 때문에 생긴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 테러리스트 그룹도 있었고 또 그 식민지 정권에 협력하는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들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유대교 안에서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는데 그것이 마카비 정권 후반기에 그 영향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 다시 드리고 예수님 시대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